1923년 9월 1일에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의 간토 지역에 진도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지진의 힘이 컸는지 15만 명이 죽었고 3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57만 채의 가옥들이 파손이 됐고 불에 타서 일본의 1년 예산보다 4배나 많은 피해액을 낳게 됐습니다. 미국은 즉시 구호품을 거두어 수송선 150척에 싣고 가서 일본인 이재민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천황 히로히토는 미국의 30대 대통령 쿨리지에게 직접 붓으로 쓴 감사장을 보냈습니다.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0년도 채 안 돼서 1941년 12월 7일에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미국 신문에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에 은혜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족속이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친절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반과 배신으로 갚는 경우입니다. 완전 안면 몰수고 배은망덕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잘해줬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울과 그의 측근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또 모함하고 온갖 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골리앗의 등장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구해줬고 또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타줌으로 악령에 시달리면서 벗어나게 해줬고 그 외에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공로를 많이 세웠고 굴 속에서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줬는데 그런데도 까닭 없이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7절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까닭 없이라는 말이 지금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 뜻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기를 잡으려고 웅덩이와 함정을 팠다라는 겁니다. 참 악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재차 캐물으며 따지는 겁니다.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도 모른 채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에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서로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그러니까 숨어들어 있으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또 왜들 그러는지 이유조차 모르겠는 겁니다. 몰래 모여서 자기를 해칠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고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참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로 모략을 꾸며 덮어씌우는 겁니다. 20절 21절에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도다 하나이다. 진짜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짓말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온갖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모함하고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일인데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었다라며 빠져나오지 못하게 거짓말로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당하는 당사자들은 참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호소합니다. How long?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억울하다고 쫓아가서 해대면 자신만 더 상처받고 그들은 더 악하게 해댈 거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파멸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 일이 있어도 발끈하고 우라통을 터뜨리지 말라라는 것.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신앙적인 자세로 해결하는 것. 신앙적인 자세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건 뭐냐면 모든 싸움을 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직접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서 주셔서 대신 싸워달라고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게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11절로 14절에 불의한 중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무리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배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율법의 원리는 자신이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의 법은 완전 반대입니다. 폭력을 휘둘러 오른편 뺨을 때리면 되도록 싸우기보다 오히려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라는 겁니다. 속옷을 갖겠다고 소송을 벌이면 맞대응하여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겉옷까지 주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도 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결코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면서도 이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패배자가 된 거고 다윗은 승리자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 금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3절에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축복이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22절로 2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모든 걸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저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지면 다윗처럼 선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만 믿고 나가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거든. 내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으면 좋은 게 영혼이 항상 즐겁고 기쁩니다.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으면 좋은 게 항상 감사하게 돼서 좋습니다.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좋은 게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으면 좋은 게 늘 찬송을 하게 됩니다. 18절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항상 즐거워할 수 있고 종일토록 찬양할 수가 있는 것.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호흡이 주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삶을 통해 그런 여유로움과 성숙한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며 저절로 콧노래가 넘쳐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특히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도가 싸움이라면 찬양은 승리의 선포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자거든요.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이곳에선 싸움이 너무 많아요. 어딜 가든지 막 싸움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상이 달라서 싸우고 또 정치를 또 지원하는 그 파가 달라서 싸우고 피부 색깔이 달라서 싸우고 동양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라 또 싸우고 종교가 달라서 싸우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싸움은 다 끝나는 것. 영적 싸움은 다 끝나고 승리의 방파레인 찬양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삶이 때때로 고달프고 때때로 힘은 들어도 순간순간 감사하며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아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참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숙하게 살아가고 때때로 힘든 고달픈 일들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최후에도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